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2절 읽어주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야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래간만에 또 편찬하시는데 나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네, 또 멀리서 권사님 자녀분들이 캐나다? 네네, 오신 우리 자녀분들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도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매주 휠체어도 타고 오시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열광이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마치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입성하듯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겉으로 보면 환호와 축제의 시간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요. 사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죽으러 들어가시는 길이잖아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는 그 길을 자처하시면서 들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시는 거죠. 침묵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거죠. 배반한 제자도 또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종려주일에 환호하는 좀 대조적이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깨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육신의 잠을 깨는 거 쉽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교회에서 만납시다 할 건데, 쉽지 않겠죠, 그렇죠? 네. 네, 새벽에 육신의 잠을 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사대교회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어떻다고요?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는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다스리는 도시로 금과 은이 풍부하고 화려함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함에 안주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 적들에게 무려 2번이나 쉽게 무너진 역사까지도 있는 곳입니다. 맞아요. 사대는요, 겉으로는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지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라는 거지요. 그 도시처럼 사대에 있는 이 교회도, 사대 교회도 역시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영적으로 어떤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부턴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옛날 그 옛날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도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이고 동시에 회복으로의 초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세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일깨어. 무슨 말일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일깨어는 잠에서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리라 라는 강한 표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왜 주님이 항상 깨어있으라 하실까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어있어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깨어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여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1절에 다 아까 읽었으니까 노란 부분만 볼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깨어있는 삶은 이름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신앙적으로 참 괜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가 명성이, 평판이 좀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소문이 잘 났던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교회가 어떻다고요? 죽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시죠?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는요, 신앙인이라고 불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깊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뭐 설교했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죠. 예배는 또 어떨까요? 예배는요, 안 드리면 왠지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색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죠. 겉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속에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이게 뭐라고요?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소중한 기회구나 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저 맡겨진 역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앞에 두고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자리는 아니야. 어느 정도 본인이 섬기다가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해야지. 청년들이 해야지.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직분자는요, 먼저 기도하고
조용히 섬기며 공동체의 기쁨과 어려움을 향해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직분이 이름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목자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요. 노란 부분만 볼게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아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더 많이 섬기고 더 깊이 순종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나는 지금 직분자답게 주님을 따라 살고 있나요? 혹시 이 정도 됐어.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순종을 멈추고 있진 않나요? 아이고,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인은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는 사람.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열애가 되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름보다 실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잊지 말고 살아있는 영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사대교회를 버리셨을까요?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대교회를 제가 소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주님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 남아있는 것들을 굳건하게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 붙잡는 거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너져가는 벽을 그냥 두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벽에 버팀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요, 아직 젊어요. 그리고 목회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때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혼자 교회를 감당해야 했기에 이 심적 부담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외부에 박해도 있었어요. 또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아주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쉽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위축될 수밖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그 은혜,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타오르게 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예전보다 기도가 줄었습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좀 뜸해졌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다면 잘한 겁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면 그럼 주님을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앞장서셔서 봉사하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아시지만 저도 이렇게 손가락 한번 꼬아보니까 전주 온 지도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소매 걷어붙이고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봉사하셨던 권사님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좀 몸이 편찮으세요.
교회 겨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상에서 저랑 통화만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섬기지는 못하시지만 목사님 사랑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꼭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기도로 인해서 지탱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망하게 하려고 쉬지 않는다. 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눈에 띄는 봉사를 하지 못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믿음의 불씨를 놓치지 않고 굳게 잘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불씨를 주님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흰옷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5절을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겠다. 시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흰옷을 또 주어지고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흰옷은요, 아시는 것처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 승리, 부활, 이런 상징의 의미가 흰옷에 있습니다. 흰옷은 자기 힘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더럽혀진 옷,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옷을 혹시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흰 옷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떠오르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쯤 되면 생각나는 우리 교회 안에 계셨던 우리 권사님. 흰색 한복을 곱게 입고 예배당에 오시던 그 모습, 단아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흰옷 입은 성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의 삶과 예배의 태도는 제 마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향기로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달리는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누구나 뜨겁고 감격스럽습니다. 출발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흰 옷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기억하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몰라줄 수 있지요. 그러나 생명책에는 기록되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인정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다. 한 번의 감동보다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이 더 값지다. 성도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 흰옷을 입히시기까지 오늘의 삶에서도 여전히 가정과 직장과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태도로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누가 봐도 진짜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옛날에 사대교회가 책망받았대. 그런 이야기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때로는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경고의 메시지가 될 테고, 그래도 다시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항상 깨어있으라. 이름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불씨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깨어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댔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갔나 싶을 정도로 자취를 감춰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환호보다 고난의 길을, 편안함보다 순종과 사랑의 길을 택하십니다. 내일 새벽서부터 월요일에는, 또 화요일에는, 그 다음 날에는 어떤 일이 한 주간 동안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 시선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 말씀의 은혜를 새벽마다 나누시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잠자고 있는 우리도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예전보다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것 같은 우리도 모른 척 하신다, 외면하신다? 아닙니다. 다시 손잡아 주시는 거죠. 다시 깨어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먼저는 좀 금식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금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작은 불편함이 있겠죠. 저도 밥 한 끼 안 먹으면요, 뱃속에서 막 전쟁을 해요. 꼬르륵.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꼬르륵. 아주 미안할 정도. 네. 그러니까 안 먹으면 괜히 힘도 빠지고, 네. 목소리도 작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서부터 할 텐데요.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또 우리가 상가에 있다 보니까 새벽마다 많은 집회를 했었는데 다 줄이고 저녁에 하면서 고난주간만 특별히 새벽에 지금 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힘내서 한번 나와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고난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결단의 시간, 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쁘고 지친 일상입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시다 보면 그 다음날 새벽에 못 일어나요. 아니,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다 망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새벽을 한번 깨워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멈춰서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깨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잠든 이름에서 깨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꽉 붙들면서 다시 깨어나는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잠잤습니다. 덜 기도하고 덜 성경을 읽었습니다. 더 전도해야 되는데 관심이 뜸했습니다. 더 선교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지친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호했던 그들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